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제가 52절을 읽고 6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최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52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시죠.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인구수에 비례한 땅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으면 이 숫자가 많으면 땅을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적게 주어라. 그러니까 수가 많은 지파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가 적은 지파도 너무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그 땅의 분배를 적절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인구수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그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하되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우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기준에 대해서 함부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불평을 한다든가 여기서 노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자 됐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때로는 차근히 때로는 빠르고 긴박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반응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주권적 역사,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또 어떤 사건이나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내가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새벽에 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히 주권과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자로서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요,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앞두고는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쫓아가서 포로되었던 가족까지도 다 구해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의 이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버리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다가 사단이 났잖아요. 심각한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 이것으로 나아갔던 그런 이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요, 주님의 뜻을 밝게 할 수가 있었고 응답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곧 다윗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급하게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위기니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러한 절박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요. 내가 신자로서 내가 뭐 말씀도 좀 알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험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웬만한 일들은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를 않아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절대적인 섭리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뜻을 여쭙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사울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그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요, 내 인생의 뜻,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심지어 내가 이런 경험으로 했을 때 최고의 그런 결과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다시 여쭙고 또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친히 그분의 뜻을 밝히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가 불필요한 실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안전하고 완전하고 형통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여기에 보시면 레위 지파의 세 종족이 언급이 되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이 고라도요, 사실 이 고라라는 자도 고핫의 종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곧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멸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중요한데요,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터는 무엇을 말하죠? 기초를 말하잖아요. 파운데이션.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무너진다, 터가 무너진다, 그게 뭐예요? 모든 질서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때요? 온통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구원의 질서를 비웃으면서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죠. 한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걸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정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그냥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러는데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요.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요, 그렇게 얘기하면 수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요. 100%. 그러니까 그 법은 악법인 것입니다. 절대 제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지하는 정치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대로, 그게 쿨해 보여서, 그리고 다른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유럽, 미국이 앞서서 행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인본주의가 없고 그것만큼 가증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시한다고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요, 그 나라를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 제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왜 그런데 이마만큼 죄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의 정서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의 좌소에 그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다고요. 광야에서 고라가 왜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고라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요,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은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그런데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고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좋은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요동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도 세우고 우리의 가정도 세우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터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요. 질서가 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기초로, 우리의 모든 기본으로 삼고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경 속 인물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6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묵상하고 살아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피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또한 고라의 길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의 터를 견고하신 하나님, 결코 요동하지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또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잡히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